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포근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머리에 이렇게 하얀 이렇게 서리가 내려 앉으신 모습들을 뵈니까 참 세월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들고, 제가 유학을 마치면서 바로 한번 2018년에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었는데 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또 KTX를 타고 또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정말 서울시민교회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고향이고, 또 이곳에서 또 평생의 동역자들을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참 교회 오면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주로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여기서 호산나 찬양대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가장 재미있었을 때는 또 호산나 찬양대로 찬양할 때보다 더 재미있을 때는 연습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다른 파트가 연습할 때 우리끼리 잡담을 하면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지 그때 다른 파트들이 할 때 그때 막 소리 짬을 내어서 그때 잡담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때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하고도 또 대화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또 기억이 나고요. 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조명을 꺼야 돼서 제가 또 실수하지 않게 발로 탁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요. 참 영적인 고향이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디모데 22기입니다. 저희 디모데 22기가 우리 서울시민교회 또 역사에서 물론 뭐 목회자가 된 것 자체가 뭐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15명 가운데 5명이 저의 또래입니다. 22기고요. 저와 우리 안영주 목사, 그리고 김정용 목사, 이영범 목사, 박철우 목사, 이렇게 5명이 저희 또래입니다. 독수리 5형제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5형제 목사들이 고신교단에 또 앞으로 또 귀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자 하면서 계속 친하게 계속 연락하고 있고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의 동역자를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기 가운데는 안은준 선교사가 아제르바이잔에 있고요.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만나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교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고요. 이곳에서 우리 동역자들, 평생의 동역자들, 친구들 만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교제 이어가게 하신 것이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모든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저희들을 또 사랑해 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그 많은 모든 우리 서울시민교회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민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았거든요. 서울시민교회 출신이니까요. 근데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울산시민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어떻게 해서 시민교회 이름을 짓게 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서울시민교회 이름을 참조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한 게 맞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원조입니다. 서울시민교회 출신으로서 또 울산시민교회를 이렇게 또 섬기게 되었는데 참 그 이름이 친숙하고 참 감사하다, 이름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이 천호대로 큰 길가에 있는데 울산시민교회도 북부순환도로라고 울산에서 큰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 시민들이 참으로 지나가면서 서울시민교회를 보고 아는 분들이 많이 있듯이 울산 시민들도 그 길가를 지나가면서 울산시민교회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공통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하나님의 인재들을 배출한 또 교회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민교회 잘 섬겨서 원조인 서울시민교회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 함께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코로나 시기 이후에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고 침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구원과 또 제자 양육하는 이 사명을 위해 서울시민교회가 특별히 이번 수요 말씀 집회를 기획하였사오니 서울시민교회를 통해 배출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큰 격려를 받고 또 서울시민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서울 지역에서, 이 서울 땅에서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거를 위해 주님 위탁하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권호원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과 또 당회원들과 모든 우리 시민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님의 복된 종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방울소리가 들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관할하는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28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5절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예복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예복의 하나하나의 그 구성 요소마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직분과 관련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에 담긴 의미를 대제사장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신분과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신자 제사장 사상이다라고 부릅니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겉옷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겉옷 안에서도 그 밑단에 달려있던 금방울에 있습니다. 이 금방울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울이 대제사장의 그 예복에 달려있는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 3D 업종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3D, 무슨 세 가지 D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첫 번째는 difficulty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직종 가운데서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dirty, 더러운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dangerous,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3D 업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직이 3D 업종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 제도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집례해야 하는 제사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바로 읽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difficult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물의 사체를 다루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게 뭐가 깔끔하고 뭐가 멋져 보이는 일은 좀 아니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뼈에서 살을 또 발라내고 뭐 창자도 꺼내고 좀 더러운 사실 일입니다. 피가 옷에 막 튀고 그런 일입니다. 뭐가 좀 고상한 그런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대제사장직이 3D 중에 dangerous,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한 일일까요? 감히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아가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dangerous, 위험한 일이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 혹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큰 두려움을 느꼈지 않습니까? 엎드렸고 또 신을 벗으라고 하셔가지고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출애굽 사건 때에 애굽을 찾아왔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백성집 외에는 모두 심판을 내렸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의 임재가 공포스럽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내산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백성들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 심지어 그 산을 만지는 것도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크고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는 그 대제사장의 일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길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간 것이 아니고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복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옷은 경고음이 울리는 옷이었다는 겁니다. 그 경고음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소리가 울리는 옷이었습니다. 이 경고음은 대제사장의 그 겉옷에 달려있는, 밑단에 달려있는 성류와 금방울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 소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33절부터 3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겉옷은요, 에봇 아시죠? 에봇이 화려한 보석 12보석이 달려있는 그 앞치마 같은 것인데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를 좀 닮은 옷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쪽으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이 통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의 밑단에 둘레에 금방울과 성류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움직일 때마다 이 성류와 금방울이 부딪혀서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났던 것이죠. 이 방울 소리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방울 소리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본문이 이 방울 소리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헌과
또 다른 구약 본문들을 참조해서 이 본문을 기피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겉옷이 내는 방울소리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방울소리의 세 가지 목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방울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방울소리가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받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울렸습니다. 35절을 함께 읽는데요. 이 표 색깔을 다르게 한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방울소리가 울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의미로 그 방울소리가 울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만나고 싶으면 그냥 뛰어가 만날 수 있습니까? 벌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는 칼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시한테 왕께 내가 왔다고 알려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시가 전하 영의정이 들었사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의복을 갖추고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한 후에 들라 이르라. 그러면 영의정이 들어가서 이제 왕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비슷하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도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는 품위 있는 옷을 입어야 했고요. 또 왕의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고지를 해야 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대제사장의 이 겉옷에 달린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현하기 위해서 사전 고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그 예복에서 나는 금방울 소리를 들으셨고 기쁨으로 대제사장을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방울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귀에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죠. 박은총 작사 작곡에 임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임내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 메마른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신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참 예배에 대한 감격, 이 예배가 주는 소중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울산시민교회 가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예배를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 예배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 참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몸이 와 있지 않다 보니까 행여나 우리가 예배를 관전하게 되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혹시 그런 기억이 나시는 예배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진 것이 아닌가, 예배를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켜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물론 예배를 본다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정말 할 수 있는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온전한 예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나의 사명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때에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에 나아가는데 1년에 한 번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인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일반 제사장까지 또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은 또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럽히는 행동을 했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조차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올 때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실수로 졸아서, 의도치 않게 졸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두려움 갖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담대함으로 또 안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출근하는 차 안에서, 또는 조용한 카페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울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기쁨으로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 귀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는 방울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야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께 방울소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방울소리가 울리는 또 하나의 목적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소리를. 성소로 들어가면서 또 성소 안에서 섬길 때에 대제사장은 그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경솔하게 성소의 일을 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울소리가 바로 그를 깨어있게 만든 것이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것이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마음대로 성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소의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금방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제사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입는 옷에 금방울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를 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는 방울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신다. 매 순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성시켜주는 그런 방울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방울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게 하고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돕는 방울소리를 곁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울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방울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각성제는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는요, 복 있는 사람, 큐티 시간이 저에게 방울소리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복 있는 사람, 우리 교단의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때 선포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이날의 그 큐티 본문을 정리를 제가 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복 있는 사람 큐티가 방울소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이 귀는 아니고요, 이 마음에 있는 귀에는 방울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순모임 식구들이 방울소리일 수 있겠지요. 김 집사, 박 집사, 자꾸 나태해지면 안 돼.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 함께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자꾸 촉구하는 분 계신가요? 귀찮아하실 일이 아니라 참 감사한 분이다. 나의 방울소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내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보자 격려하시는 권사님 계십니까?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까? 너무나 귀한 나의 방울소리인 것이지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방울소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주치는 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각성시켜주는 방울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겠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신실하게 걸어가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주일 예배를 통해, 수요 기도회를 통해, 금요 기도회를 통해 들려오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의 한 대목이 또 여러분에게 방울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한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어있게 하는 방울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꾸준히 읽는 신앙서적이 방울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근하는 차에서 듣는 극동방송이 방울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신우회가 방울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방울소리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돕는 금방울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울소리를 꼭 곁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소 밖의 사람들을 위해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하실까요? 성소 밖의 사람을 위해 울렸습니다. 35절 말씀 또 색으로 표시한 부분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들리는 것도 맞고 대제사장에게 들리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또 누구에게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성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딸랑딸랑 소리가 이 성소 안에서 들리면, 우리 대제사장께서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고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직분이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오늘날은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방울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울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들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방울소리는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타인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가 아니죠. 나는 관계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와 친구와 우리 순 모임의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나의 모습이 당연히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내 주변에 침체된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방울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민교회에서 제가 이제 3월 첫 주부터 부임을 했고요. 4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겹줄 기도회라고 해서 3명씩 또는 4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매일 나누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은 3명의 청년 자매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서로에게 방울소리를 내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복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3명이서 도원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특세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쭉 이어가자라고 결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제 앉는 자리 옆에 매일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다 싶더라고요. 한 주간 오고 2주간 오고 이제 그만두겠지 했는데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새벽에 밥 사줄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국밥집에 데려가가지고 밥을 사줬는데 자매님들도 돼지국밥을 잘 먹더라고요. 참 얼마나 더 기특하고 이뻐 보이는지. 그래서 이제 그 자매 어떻게 그렇게 잘 나오냐, 혹시 3명 다 백수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한 명은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2명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3명이 그렇게 열심히 서로 새벽기도 끝나면 셋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3명이서 또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그렇게 또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며칠 하다 말겠지 싶었던 것이 4월, 5월, 6월, 7월 7월까지 하더라고요. 8월 되니까 이제 좀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던 자매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에게 그렇게 방울소리를 내면서 힘을 북돋아 주니까 함께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울소리는 얼마나 자주 울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 이웃에게 들려져서 나태한 영혼의 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 귀한 모습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앙생활 힘든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기도 나가고 수요기도 나가고 바쁜 세월 이 일상 가운데 그거 다 하려면 얼마나 짐되고 힘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방울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분들과 또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방울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함께 성숙해야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열매를 함께 맛보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 겉옷에 달려있는 방울소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금방울을 주렁주렁 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금방울이, 영적인 금방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여러분 자신을 깨우는 영적 각성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귀에 들려오는 거룩한 방울소리가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방울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민교회와 또 울산시민교회가 함께 우리 각각 서울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형제교회로서 함께 발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영적인 방울소리를 들려주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